부자 청년과 삭개오,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 예수님을 만났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즉,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가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쉽다. 라고 했다. 위에 부자 청년은 가진 것에 비해 도덕적으로 아주 양호한 스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 아주 자긍심 높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교만에 가까운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신의 삶이 하늘나라 기준에 맞는지를 물어보게 된 것이다. 많은 재물과 높은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즉, 감사하는 마음, 만족감, 행복감을 지속시킬 수가 없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 어린 표정, 슬픈 얼굴을 한 것은 자신의 영혼과 돈을 동시에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삭개오. 옛날 여리고라는 마을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가 살았으니 그는 오늘날 백성의 돈을 착복하여 재산을 많이 모은 세무서장이라 할 수 있다. 키가 작고 볼품없는 용모를 가진 그는 오직 돈만이 나의 힘이라는 생각에 돈을 많이 모아 잘 살게 되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똘똘 뭉친 수치심과 허무감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을 때 그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 가고 싶었으나 떳떳하지 못한 욕심쟁이 세리장. 부자 소리 들을까 봐서 염려되던 차에 자신의 키 또한 작아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끝에 돌모 화과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돌모 화과나무를 쳐다보면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쉬겠다. 하시니 깜짝 놀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이때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와 그동안의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허무감을 순간적으로 달래주니 그는 성령으로 꽉 찬 사람으로 바뀌었다.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늘 죄책감으로 왕따가 된 기분과 뭔가 허무감을 달랠 수 없어 번민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만남은 우리들의 삶과 인격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음의 차이일 것이다. 재물이 많을수록 허무감을 달래지 못한다. 그것이 큰 문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켜주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의 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것은 부자일수록 자기 도취에 가려져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교만하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생각이다. 그들은 또한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 사탄들의 첨단 전략품인 세상 재미라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한 그들은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나이가 들수록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기서 성서에서 흔하게 예를 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할까 한다. 이것에 대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옥 간 놀부와 천국 간 흥부를 생각하면 된다. 부자는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지방유지, 즉 하나님을 모르고 잘난 맛에 살아가는 말년의 노인과 부잣집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다. 부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거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어느 날 세월은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거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행복한 영생을 살게 되었으나 부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다. 부자는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타오르는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러자 하나님은 부자였던 그에게 말씀하신다. 얘야, 너는 평생 좋은 것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나쁜 것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도 갈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26절 말씀.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제대로 이해하여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지금껏 믿는 성도들보다 더욱 유리할지도 모른다. 주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는 양 한 마리일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이 만일 위에 부자처럼 부유한 자라면 그동안 번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쓰는 방안이 너무나 많다. 미국의 록펠러를 보라. 록펠러는 미국 거지도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이다. 그는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50대 초반에 록펠러는 희귀병에 걸려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라는 글귀를 병원에서 발견했다. 그때 병원 입원비가 없어 상심하고 있던 소녀의 부모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불쌍한 소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비서를 시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대납해 주었다. 얼마 후 소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완치된 소녀의 모습을 보고 이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이후 록펠러는 지속적인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그는 희귀병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완치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98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도서관과 교회를 건립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죽을 때 다 쓰지도 못한 채 가야 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그것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살아서 행복, 천국 같은 삶, 죽어서도 하늘나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